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연합성가대, 연합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들려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힘드셨죠?
어려운 것도 있으셨죠. 아픈 데도 많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만하면 잘하신 겁니다. 훌륭하게 잘해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런 말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하셨습니다. 그만하면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만하면 훌륭합니다. 그만하면 훌륭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만하면 훌륭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만하면 훌륭해요. 네? 올해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입에서 결코 놓지 않는 것이 있지요.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도 감사란 말을 놓지 않습니다. 2016년 벌써 지난 해가 되었습니다. 그 해에 받은 은혜 중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도 언론도 모두가 힘들다 위기다 한데 여러분 이만큼 살아온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을 맞이하기까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계획 속에 인생 목록 속에 내가 2017년을 이런 모습으로 열게 되리라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이 이렇게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감사이지만 믿게 된 것,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또한 감사는 베델교회 교인인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본 영상처럼 교회가 이렇게 이만큼 건강하고 또 언제 어디서 다사다난하지만 새해의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죠. 제 입으로 말해서 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야말로 여러분 만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역사 있고 기품 있고 수준 있고 찬양 멋있고 또 우리 참으로 우리 온 교우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든든한 교회,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고 여러분들 손 한번 잡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군요.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만한 여기까지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 시인은 힘차게 노래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해를 생각할 때 힘든 일,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기억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중립적 가치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사를 한번 나와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유명한 철학자이자 영성가는 말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이라고요. 천사에게도 안 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는 사람에게만 감정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감정을 왜 주셨느냐? 감정을 가지고 느끼라고요. 감정을 가지고 찬양하라고요.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감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부터 감정도 타락이 된 것입니다. 전적 타락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의지가 타락되고 지식이 타락되고 감정도 타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감정은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쉽게 깨어집니다. 쉽게 금이 갑니다. 그렇게 금이 간 감정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잘 보듬어주고 잘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쁜 일에 써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깨어지고 금이 가고 왜곡되고 그것이 어두운 일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작은 일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가 솟구치게 됩니다. 어두운 감정을 자꾸 끌어안고 있다 보면 누군가 이 어두운 감정을 표출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과거에 내게 섭섭하게 한 사람, 내가 거절당하게 될 때에 나를 거절한 사람, 내가 떨어지게 될 때 나보다 더 잘해서 높이 올라간 사람, 그 모든 것들, 나를 버린 사람,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이 상처라는 이름으로 싸매고 있게 될 때입니다. 이것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상처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게 위험해졌습니다. 그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몇몇 단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상처로는 말, 이런 말 배워서 밤낮 상처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요. 애정결핍이라는 말 어떻게 배워서 부모에게 친구에게 나는 애정결핍 이런 말 쓰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섣부른 말 듣고 와서 의지박약, 당신은 의지박약이야, 이런 말 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낮추고 묶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과거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픔, 소위 상처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늘 때마다 끄집어내어서 원망하고 섭섭해하는 일을 습관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억,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내 삶이 고달프다, 그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면서도 그것을 부여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일을 부여안고 끌어안고 즐긴단 말입니다. 그 재미를, 못된 재미를 즐기고 있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내 감정의 선택이자 또한 내 의지의 선택,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의도도 계획도 실행도 하지 않았음에도 내 기억 속에는 부정적인 기억으로 덧칠해 놓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공연히 내 마음에 어두운 감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성정의 탓도 있습니다. 환경의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신, 내 심령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관점이 문제였습니다. 내 영혼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그 복음의 역사에 저는 눈뜨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되는 기억과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길은 보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 말하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잘 살아오신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만큼 살아오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송구하며 영신을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공, 이만하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신을 억제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에서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용서 못해서 내가 용서를 안 하면 그 사람 잘 못 살 것 같으세요?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고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을, 부끄러움을, 죄된 것을 털어버리세요. 아픔의 사건도 용서하세요. 툴툴 버리고 앞날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기억 사라져야 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길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용서한 그 마음에 새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혜요 진리이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는 유한한 것이 있고 무한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한한 편에 있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도 그친다고 했습니다.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경험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살기도 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야말로 귀한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선포하고 기도하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온전한 나라로 갔을 때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은 그치고 닫힌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언한다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지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것이 임할 때에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지산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인기도 명예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과 믿음의 본질을 억압하던 모든 비본질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은사에 속한 것들도 부분적인 것들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들이 사라지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예속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곳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이 있을 때 찬란한 해가 떠오르면 그 햇볕이 촛불을 품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11절 말씀 장성한 어른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8절 말씀은 대끝보처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들려줍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진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마치 얼굴을 대면하며 보듯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분명히 깨닫게 되고 뚜렷하게 보게 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중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진리처럼 변함없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그 진리가 살아있고 천국에서도 변함없이 살아있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있게 될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이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더욱 깊어져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 그것을 나날이 간직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이 확장되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사랑이야말로 이 믿음 소망과 함께 진리처럼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 이전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를 새겨두십시다. 어린 시절부터 믿어왔다면 그 요절 속에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 아직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고 있다면 이제 돌아서서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 무엇, 그 진리란 믿음, 소망,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열리고 길이 열리고 하늘을 향해 가는 그 믿음 말입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선하신 그 뜻을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총을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사랑을 주며 나누며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모든 감정들은 이제 털어버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품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 여러분, 내일 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뿌리들, 우리 선조들이 우리 교회에 땀과 눈물로 흘렸던 그 교회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가족을 위한 사랑, 성도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토록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여기에서 믿었던 믿음이 마치 쭉 이어져 하늘까지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남는다는, 소망이 영원히 남는다는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2017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물론 친구들, 청년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살림도 해야 되고요. 많습니다. 영원에 남을 것도 생각하십시오. 영원히 남을 것은 나의 믿음, 나의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으로 값진 진리요, 그것이 영원히 남을 감사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영원합니다. 제 속의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풍성하여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승리로 나아가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추구해가고 땀 흘려가고 또한 열심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원한 것, 하늘까지 우리가 함께 지고 나갈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품으며 이 시간 새해의 꿈이 분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목표가 분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베들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